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보람 가득한 좋은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이 구두쇠, 인색한 사람들을 교화한 이야기들은 경전도처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시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구두쇠가 보시한 사람이 되기까지, 그죠? 지극히 인색한 사람이 넉넉한 사람이 되어서 그 복을 계속 누리게 되는 이야기, 바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두쇠의 대사 1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신통력 제1이 목갈라나, 그죠? 목걸련 존자, 목걸련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당시 이제 라자가와 왕사성이죠. 왕사성에서 참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맛자리 꼬시야를 목갈라나를 보내서 교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교화를 받은 맛자리 꼬시야가 냄비 한 그릇 분량의 짜파티라는 음식을 만들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부처님께서 필요한 만큼 드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니까 제자들이 물려가면서 먹었는데 500명이 먹어도 그 짜파티가 줄지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500명이 먹고도 한 냄비의 짜파티를 500명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남은 것을 어떻게 했느냐, 숲속의 동굴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또 온 숲에 있는 동물들이 와서 다 먹었다. 그래서 한 그릇의 짜파티를 500명의 수행자만이 아니라, 그죠? 온 숲의 생명들까지도 다 먹었다 해서 그 다음부터 그 동굴 이름을 짜파티 동굴이다 이렇게 이름 붙였다는 전설도 있어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얘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이전에 맛자리 꼬시야의 전쟁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맛자리 꼬시야의 전쟁이 어떤 또 124라는 부자였다 그래요. 그런데 절름발이에 꼽추에 사팔뜨기 이런데 그 위에 조상 칠대는 굉장히 부자였고 그리고 관대하고 참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했습니다. 보시를 베풀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 칠대에 거쳐서 모두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나눠주고 또 아픈 사람 치료해주고, 그죠? 많은 사람을 넉넉하게 해주고 이런 부자 집안에 7대에서 8대째로 태어난 124가 절름발이에 꼽추에 사팔뜨기였다 그래요. 대단히 못생겼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 124는 굉장히 인색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음식을 나눠주는 곳 이런 것도 다 불태워버리고 오는 사람들 다 쫓아버리고 혼자서 그 부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 뭐 어쩌겠어요. 주인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런데 어느 날 124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떤 한 시골뜨기가 마른 생선을 안주 삼아가지고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술 한잔 마시고 싶다. 이렇게 해서 술 한잔 마시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술 마시는 돈도 아깝다. 이렇게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인한테 돈을 한 푼을 주면서 이제 술을 사와가지고 저 숲속에다가 숨겨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인이 숲속에다가 술을 숨겨놨습니다. 왜 그랬느냐? 숲속에 가서 혼자 먹으려고 그랬던 거지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술 먹는 장면을 누가 보고, 그죠? 같이 먹자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나눠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혼자서 이제 홀짝홀짝 이제 음미하면서
생선 한 마리 뜯고 술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 일리사의 아버지, 일리사의 아버지는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무엇으로 태어났냐 하면은 33천의 천왕으로 태어났습니다. 일리사의 그때 아버지가 전생의 목갈라나, 목걸련 장로라 그래요. 그래서 33천의 천왕, 도리천왕, 그죠? 제석천으로 태어난 거죠. 태어나서 딱 이렇게 밑에 세상을 보니까 자기 아들이 구두쇠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술을 먹는 것도 술 한 병도 나눠주기 싫어가지고 숲속에서 혼자 마시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이래서 이제 내 아들을 교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이제 내려왔어요. 똑같은 모습으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서는 이제 창고를 열어가지고 하인들한테 뭐 이리저리 재산을 막 나눠줬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음식도 보시하고, 그죠? 이렇다가 보니까 그 일리사의 아내도 이 남편이 술 한잔 먹고 오더니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참 뭐 좋아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남편이 관대한 사람, 넉넉한 사람이 되었구나. 부를 쓸 줄 아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횡재를 한 사람 가운데 일리사의 술심부름을 했던 그 하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술심부름이 마차를 하나 몰고 와가지고 마차에다가 나눠받은 재물을 싣고 일리사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참 우리 주인은 대단하시다, 관대하시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다,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숲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술 먹다가 취해서 잠들었던 일리사가 듣고 깼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나오는 소리, 이게 무슨 소리지? 왜 나를 칭찬을 하지? 이런 소리를 듣고서는 깨가지고 보니까 술 심부름을 했던 이 하인이 마차에다가 한 보따리 재물을 싣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건 내 거야. 못 간다 그러니까는 이 하인이 그랬어요. 아니 그 우리 주인하고 똑같은 가짜가 얘기한 놈 있네. 네가 뭔데 아주 관대한 우리 주인이 준 거를 뺏으려 그래? 하고서는 그냥 흠신 두들겨 패버리고 그냥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한참 얻어맞고 나가지고 집에 와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래가지고 둘이 서로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집 진짜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래서 이제 다투다가 보니까는 그 부인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아들도 구별을 못하고 아무도 구별을 못합니다. 뭐 등에 있는 점까지도 똑같고 둘 다 절름발이고 한장다리고 사팔뜨이고 말도 같고, 그죠? 등에 사마귀도 똑같이 달려있고, 그래서 누가 진짜인지 알 수가 없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왕한테 갔습니다. 왕한테 갔는데 왕도 자기와 연관된 거를 다 물어봐도 똑같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것은 구별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버렸어요. 이런 사건이 생기고 나니까 술 한 병도 아까워했던 일리사가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졸도를 해버렸습니다. 이제 완전히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거죠. 졸도를 하니까 비로소 제석천왕, 일리사의 전생 아버지죠. 제석천왕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면서 일리사에게 말했어요. 깨워가지고 아들아 일어나라 하고서는 말했습니다. 이 모든 재산은 나와 우리 조상들이 모은 것이지 네가 모은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 착하게 베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일리사는 그 말을 듣고 죽었다가 깨난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충고를 받아들여서 자비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 본생담에 나오는 일화인데 하여튼 목걸련 장로의 전신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습니다. 이 설화가 뭐 페르시아에도 퍼지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뭐 동유럽, 중동 지역의 신화도 되고 우리나라에도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부자가 똑같은 사람이 뭐 손톱 발톱 깎아가지고서는 함부로 버리지 마라. 그러면은 그것을 뭐 쥐가 먹고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 집에 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집 재산을 축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다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원형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모든 재산은 내가 모은 것이지 그대가 모은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 베풀고 살아라. 바로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죠? 돈이 어디서 온 거예요? 재산이 어디서 온 거예요? 남이 갖다 준 겁니다. 그리고 재산이 오기까지는 남한테 베푼 겁니다. 남의 마음을 얻고 그 마음의 대가로서 내가 받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1, 2, 4의 부모들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어 살고 함께 나누면서 이 부를 더 많이 누려왔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1, 2, 4의 부모라는 말은 1, 2, 4 안에 있는 공덕의 마음입니다. 공덕의 마음. 공덕의 마음이 남한테 베풀고 그것으로서 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는 공덕의 마음과 아울러서 인색한 마음이 있어요. 1, 2, 4 같이 술 한 병도 아까워가지고 숲속에서 혼자 마시는, 남이 볼까 두려워서 혼자 마시는 이런 인색한 마음이 있어요. 인색한 마음을 이걸 차단합니다. 결국은 이 설화가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이 모든 재산은 이 공덕이 번 것이 인색이라는 그대가 번 것이 아니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인색이라는 것은 번뇌입니다. 공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래 갖추고 있는 겁니다. 본래 갖추고 있는 무한 공덕, 무한 지혜로서 번 돈을, 그죠? 이런 잘못된 생각 방식, 번뇌가 제대로 갈 길을 못 가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교환 사건이다. 이랬습니다. 내 속에 두 사람의 1, 2, 4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가 되어서 더불어서 베풀고 사는, 베풀면 베풀수록 더 많이 돌아오는 공덕의 1, 2, 4가 있고 한 푼 주기도 아깝다는 1, 2, 4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공덕이 벌어온 겁니다. 인색의 내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한순간에 모든 게 흩어져 버리는 사건이 나온다 이거죠. 어느 날 주인이 갑자기 바뀌어서 이렇게 다 흩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본래 내 것이 아닌 것, 인색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 내가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다 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내 손에 머물고 있는 인연입니다. 이것이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부고 공덕입니다. 이 공덕들은, 이 재산들은 더 큰 이익을 위해 가지고 쓰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더 큰 공덕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정당하게 쓰이고 보람되게 쓰이기 위한 재산입니다. 그것을 길을 잘못 흐르다가 보면은 한순간에 관리자가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다 잃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은 남에게서 온 것이다. 그래서 남에게서 온 것을 내가 관리하고 이것을 더 잘 써서 더 잘 나도 남도 이롭고 넉넉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인연의 이치를 깨우친 이런 설화입니다. 내 마음속에
공덕의 1, 2사로 살아갈 것인가, 인색이라는 번뇌의 1, 2사로 살아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500명이 먹어도 줄지 않았다는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넉넉한 날, 써도 다함이 없는 공덕의 날을 축원드립니다.